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말씀은 시가서 이렇게도 불려지고요, 또 지혜서라고도 불려집니다. 왜 전도서 말씀을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지혜서라고 부르느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기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지혜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지혜서이고 전도서도 지혜서의 말씀이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세상 살아가는 방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 살아가는 도리에 대한 그 교훈도 담겨져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신앙인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대로 살아가는 교훈이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조금 뒤집으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신앙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 신앙대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다. 이 말씀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것이 4장을 읽었는데요. 4장 앞부분만 해도 벌써 3가지 이 세상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이 학대입니다. 이 학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피곤하게 하는지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대 받는 자들마다 눈물이 있다. 예,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학대하는 자의 손에 권세가 있다. 그래서 그 권세에 붙잡혀서 어쩔 수 없는 여러 눈물들을 보게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2절, 3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대에 대하여 얼마나 학대가 무서운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학대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차라리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 더 보겠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그나마 기억이 희미해졌을 테니까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이야기하지요. 그런가 하면 3절은 아니 아예 경험하지 못하고 엄마 뱃속에 있는 또는 아예 출생조차도 하지 않은 그들이 훨씬 더 복이 있다. 그만큼 학대는 무서운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이 원치 아니했으나 여러 고통과 눈물을 보게 되는 것이 학대요. 이 세상 속에는 여전히 학대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소개하는 것은 정반대의 이야기인데요. 시련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기. 이 시기는 왜 발생하게 되었는고 하니 4절 말씀에 보니까 재주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빼어난 점이 있어서 4절을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바람을 잡는다 하는 말은 바람 잡을 수 없으니까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린아이 때부터 재주가 비상한 겁니다. 그가 하는 일들마다 빼어납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기를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그 일도 알고 보면 바람 잡는 일만큼이나 헛된 일이야. 왜? 이 아이가 천재인데, 이 아이가 영속해서 무엇을 만들면 확실히 다른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바로 그 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주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시기를 받을 텐데, 시기라는 말의 원래 히브리어 뜻은 열심입니다. 열심입니다. 열정입니다. 나도 잘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더 잘하게 될 때,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우리 한글 성경은 시기심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래의 뜻대로 하자면 이 사람의 열정과 저 사람의 열정이 부딪혀서 만드는 문제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주가 빼어난 게, 더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게 세상 살아가는 데 보니까 오히려 희한한 말 들리고 이상한 이야기 들리다가 마치면은 사람들에게 오해받아서 그의 인생이 도리어 슬픔 가운데 끝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더라. 그러니 재주 있다고 실력 있다고 인생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기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그럼 차라리 한 손에만 가득하다 하는 말은 그렇게 빼어난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지. 그냥 평균 정도, 그게 차라리 더 나은 거 아니냐. 괜히 이 사람 잘합니다, 이 사람 훌륭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최고 예쁩니다, 그것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보다는 내 생각에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그저 한숨만 가득한 게 차라리 더 나은 것 같다. 적어도 평온할 수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이 두 번째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기심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고립의 문제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이 한 절입니다만 꽤 복잡하지요. 8절 말씀을 입을 딱 맞추어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혼자 있다고 그럽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사는데요, 혼자 살면 자기 입만 건사하면 되니까 좀 편안하게 살지 않겠는가. 그런데 전도자가,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펴본 전도자가 혼자 산다고 부유하냐? 혼자 살면 요만큼만 있으면 되지 하고 소유에, 부유함에 만족을 누리느냐? 그런 사람 못 봤다고 얘기합니다. 혼자 사나 둘이 사나 세 명이 사나 네 명이 사나 이상하게도 남는 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허무한 것은 분명히 열심히 일했는데, 분명히 수고했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마다 나 행복하지 않아, 내가 열심히 일한 게 이게 무슨 소용이야, 남는 게 아니야, 그리고는 내 인생은 불행하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지. 내가 오직 나만을 위하여
수고하고 살았는데 인생 끝에 가서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내 인생은 불행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혼자 산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같이 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실력이 빼어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이다. 이 세상 어떻게 살래?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질문에 우리로 하여금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것이 세상인데 세상은 첩첩이 어려움이 있다. 이 어려움 속에 빠져서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이냐, 아니면 해결책을 찾아서 행복한 삶으로 우리 인생 바꿀 것이냐 선택해라 하시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은 하나하나 성경이 이것이 어려움이야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 학대받는 자가 있었습니다. 시기심을 받는 자가 있었습니다. 고립되어서 외롭게 사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소개할 때마다 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학대받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대받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답을 주셨다니까요. 1절 말씀에 이미 그 답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으려고 합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성경이 계속해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학대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대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대하는 자가 있고 학대받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해결책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해결책이냐? 비록 누군가는 학대를 하겠으나 학대할 그때에 학대를 받을 그때에 눈물이 나고 고통 가운데 잠을 자지 못할 그때에 누군가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자만 있으면. 학대받는 자가 힘든 것은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위로자만 있다면 그래도 견뎌낼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문제는 이것입니다. 위로자가 없기에 그 학대는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더 어려워지더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었지? 이겨내었지? 예,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탁월해서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지칠 때 매우 놀랍게 그때마다 위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등장했던 어려움은 시기심이었습니다. 예, 시기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시기심을 받을 때, 시기를 당할 때 견뎌낼 수 있는가, 이겨낼 수 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시기심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리석은 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매한 자라고 하는 것은 왜 우매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잘못이 없어요. 이 사람이 실력이 더 좋아서 시기를 당하는 것이지, 이 사람에게 잘못이 없을 때 이 모든 판단을 냉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지켜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아닙니다. 당신이 실력이 없어서 지금 열등감에 시기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더 뛰어납니다. 이 사람이 더 수고했습니다. 이 사람이 잘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해쳐야 된다고.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내 문제같이, 내가 당하는 일같이 한마디만 용기 있게 말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팔짱 끼고는요, 나서질 않습니다. 나서지 않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괜히 이 문제에 내가 나서면 내 인생만 피곤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아무도 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들이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다고 그들의 삶에 플러스가 되는 게 있느냐? 아니, 도리어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은 우매자요, 결국 그들도 자기 인생이 제대로 피어나지 못한다, 자기 몸만 축이 날 뿐이다, 그래서 잘 살아서는 될 게 아니더라, 잘해서는 될 게 아니더라, 대충 살자 하고는 초라한 인생 살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필요하냐? 예,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시기를 당할 그때에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만 있었더라면 해결할 수 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고립의 문제였지요. 예, 고립에 대한 문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이 좀 복잡한데요,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을 조금 쉽게 이해하도록 다른 성경 번역으로 읽고자 합니다. 제가 옮겨놓은 것은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자신이 벌어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번 수입을 누구에게 뺏긴 일이 없어. 나는 내가 노력한 일을 누구와 나눈 법이 없어. 그러니 내가 번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전적으로 나만을 위해 사용했으니 행복해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나는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살았을까? 차라리 내가 수고해서 모든 노력한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했다면 보람이 있잖아요. 남는 게 있잖아요. 그게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나를 위해 쓸 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누군가 한 사람을 세울 때, 누군가 한 사람을 잘 양육시켰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을 도와줬을 때, 누군가 한 사람에게 희망을 줬을 때 내가 적어도 이 사람을 남겼어, 내가 이 일을 남겼어 하며 기뻐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누군가 내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게 차라리 더 값진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내가 수고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힘든 때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고로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제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게 남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입혀주었고 하나님을 알게 해줬습니다. 그게 남는 것이랍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갔던 삶이 남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있는 것, 누군가가 있는 삶이 훨씬 더 귀하고 인생을 마감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이런 열매 거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그 가운데 시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는 동안에 혼자 그렇게는 세상 살 수 없다. 어떤 인생도 혼자서는 세상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드려서 모든 인생에게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함께 하는 자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구나. 모든 것을 함께 하는 자, 눈물도 함께 하고 고통도 함께 하는 사람을 우리는 동무라고 부릅니다.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왜 있어야 되느냐? 예, 오늘 말씀에서 왜 우리는 반드시 동무가 있어야 하는지 친구가 있어야 하는지를 성경이 계속 설명합니다. 무려 4가지 이유로 설명합니다. 왜 우리는 혼자 살면 안 되고 함께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맨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수고하고 수고한 것에 열매를 거두는 일, 상을 얻는 일 하려면 혼자서는 안 되고 함께 해야 한다. 9절 말씀이지요.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운동하시려고 결심하신 분 계십니까? 다이어트 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 계십니까? 혼자서 해봤다. 예, 결과는 원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같이 하면요. 같이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충고자가 됩니다. 한 사람 지칠 때 다른 한 사람이 좀 쉬고 있어. 내가 할게. 아니, 나 다시 한번 힘내볼게. 그래서 지쳐갈 때도 더 힘내어서 수고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면 반드시 열매거든요. 그러니 같이 해야지. 이것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원리요, 원칙이지 않습니까? 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같이 세야 되느냐? 동무가 왜 필요하냐? 그것은 모든 인생이 반드시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 넘어질 때 붙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이지요.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로 합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내는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청춘일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지금 같은 줄 알거든요. 늘 지금 같은 줄 알거든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희 집에 매일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이 둘과 함께 제가 밥을 먹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시켰다고 하십시다. 짜장면을 시켜서 밥을 먹으면 예전에는 짜장면 한 그릇이 왜 그렇게도 양을 작게 주는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렇게 딱 말아서 비벼서
말아서 넣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보통 하나 하면 배부릅니다. 근데 욕심을 좀 내어서 500개 시키면 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좀 남겨요. 남기면서 제 첫째나 둘째에게 좀 먹어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저한테 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약간 빈정대는 말투로 많이 약해지셨네요. 이 정도도 해결 못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속으로 지금 너네들은 이럴 데가 없을 줄 알지 이 생각이 계속 납니다. 예, 청춘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 적어도 한 번 이상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이상 반드시 넘어집니다. 나한테는 그럴 데가 없어요. 나의 미래는 창창해요. 그거는 철없을 때 이야기고요. 건강이든 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의 문제든 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혼자면 이렇게 세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면 그가 세워줍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겠느냐? 한 번도 안 넘어지겠다고 하는 사람이겠느냐? 넘어질 때가 있으니 동무와 함께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동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질 때 붙잡아주기 때문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반드시 함께하는 자가 필요하냐? 그것은 따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여기에 따뜻하다는 것은 용기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열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위로를 이야기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때로 한없이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함께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그 한마디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세상 살려면 함께하는 동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동무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고난도 어떤 적과도 맞서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요, 기적을 베푸실 때요, 어디에 기적을 베푸시느냐?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은 정인들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바르게 말씀드려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작은 교회는 두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최고 작은 숫자를 이야기할 때 두세 증인들이 있는 곳,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동료가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이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혼자는 안 됩니다. 동무가 있어요.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만남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바로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는 사람, 동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각자에게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복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주셨으므로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소득이 없어 실망했으나 주님께서 복을 주사 그들의 배에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많은 복이 임할 그때에도 친구가 없다면, 동무가 없다면 내가 삼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와 같이 복을 주셔도요, 함께 도와주는 친구가 없으면 태반은 그냥 두 눈 뜬 상태로 흘러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에 수많은 물고기들을 거두게 하셨는데 그 많은 물고기를 나 혼자서는 가질 수 없다니까. 그래서 친구들을 부릅니다. 여기 와라, 여기 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거둔 소득이 두 배에 가득해서 배가 잠길 정도 됩니다. 이 많은 소득은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특별히 그 가운데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통해 동역자를 구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익숙하거든요. 목사님, 왜 요즘은 저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십니까? 목사님, 왜 요즘은 저한테 연락을 안 해주십니까? 목사님, 왜 요즘은 저한테 왜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말들은 다 사랑받고 싶어요. 나 좀 챙겨봐 주세요. 나는 여전히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님, 제가 권사 되었으니까 집사 때보다도 저를 더 사랑해 주시겠죠?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는 장립집사 되었으니까 서리집사 때보다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겠죠? 그게 아니고요. 사랑해달라고 요청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와 같이 동역자가 되어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다 함께 주님을 대신하여 사랑 전하는 일에 직원한 자들이거든요. 더 이상 사랑해달라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게 직분자 해야 될 일이거든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장로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장로
후보를 알려주십시오 하는데 장로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요? 장로를 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 일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사람 달라는 사람들을 더 많이 챙겨야 되니까 나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안 한대요. 재정을 책임져야 되는 장례집사를 선출하는 일에 제발 내 이름 빼달라고 이야기한대요. 이 말은 사랑받는 데에는 누구나가 다 기뻐하면서도 저와 함께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함께 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일에 장로로, 장례집사로, 권사로 함께 수고해서 우리 교회만 오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 일에 함께 수고하실 분 계십니까? 하는 그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도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 장례비사 2사람을 세우게 하셨고 또 권사를 세우게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분을 세우는 일은 교회의 복입니다.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수고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목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일에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제 청춘을 저의 삶을 저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저희 교회가 받은 복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감하면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사 여러분에게 친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사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생에서도 소득이 있는 값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기회를 얻기 때문인 것이지. 그러므로 추수감사절과 임직식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